아멘. 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1편으로 설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1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형제들이 먼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이 먼저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자매들에게 자매님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되게 안 쓰는 말투죠. 자, 한번 해봅시다. 말이라도 해봐요. 시작. 자매님 잘 지내셨습니까? 자, 그럼 자매님들 인사를 받았으니 인사를 해주셔야겠죠. 예, 형제님 잘 지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형제님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해야죠. 형제님 잘 지내셨습니까? 시작. 자, 형제들 대답합시다. 자매님 잘 지냈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고 자매라고 불러요. 그렇죠? 남남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무슨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이에요. 올투게더 주일이었습니다.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저희 교역자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중등부 애들이 제일 재밌게 논 것 같아요. 막 방방 타고 난리였어요. 달고나 엄청 잘 팔렸습니다. 아이스크림 최대 많이 먹은 사람이 3개인가 4개까지 먹었다고 들었어요. 네, 누군지 몰라도 배탈 났길 바랍니다. 네. 엄청 복된 시간이었어요. 저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어떤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네,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뭐 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네, 효도 아시겠죠? 효놈 말고 네, 효도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가가지고 밤에 뭐 어깨라도 주물러 드린다든지. 예? 아유 못난 아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남자 청년들, 그죠? 여자친구들도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그 등이라도 밟아 드리세요. 여자친구들은 가벼우니까 아버지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성령을 받으라 1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미리 경고를 할게요. 오늘 설교는요 아마도 여러분이 듣기 좀 거북하고요, 듣기 싫은 잔소리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꼭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마음 단단히 드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훈계하고 치리한다 그래요. 혼내는 거. 훈계하고 혼내는 그 역할은요 교회 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는요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장로들에게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치리할 수 있는 권한.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을 혼내고 이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입니다. 저만이 여러분에게 혼내고 치리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막 엄청나게 화를 낸다,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아닙니다. 네, 아마도 아니에요. 네, 다만 몇 가지 고쳐져야 할 부분, 그리고 버려야 할 부분, 특히 썩어서 잘라버려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고쳐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게끔 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덮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가게끔 돕는 것, 그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아이가 불 곁으로 다가갈 때에 부모가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보는 부모는 없어요. 아이가 불 곁으로 가까우면 어떻게 가야 돼요? 가지마 그러면서 땡겨야죠. 네, 제 역할이 오늘 그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멀리 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 나는 아니지 라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위한, 그 생각한 당신을 위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본인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정해놓고 쓰는 그런 목적 설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를 향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배경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 그리고 이곳에 나온 주인공은 총 4개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 그리고 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시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하나 빼고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그루 있었어요. 2그루. 한 그루가 아닙니다. 2그루 있었어요. 선악과는 알고 있어요. 선악과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다른 한 그루는 뭘까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네, 선악과랑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그 중에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요. 그럼 뭐 먹으라는 뜻이에요? 생명나무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룰 딱 하나만 세워놓고요, 나머지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방금 읽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셔요. 뭐라고 꼬시냐? 그걸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뭐처럼 된다?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꼬십니다. 하와가 그 말씀을 딱 보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갖다 주죠?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보고서 선악과인 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딱 그 과일이잖아요. 딱 하나. 근데 그걸 아담도 받아서 먹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류에게 정말 큰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됐어요. 더 이상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륙과 살인이 생겼고요, 전쟁이 생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원죄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흘러갈 거예요.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선악과 먹은 거 누구예요? 아담이죠. 내가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먹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교회를 지금 다닌 지 적어도 10년 넘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야? 그렇죠? 처음 온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원죄가 뭐인지도 모를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아직 듣질 못해서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여러 기간 다녀본 여러분은 알 거예요. 항상 수련회나 교회에서 말씀 듣다 보면 전도사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니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 지어봤자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뭐 기껏해야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못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이나 한잔하고 담배 한번 해보고, 그 정도 아니겠어요? 쌈박질 좀 하고 어깨 좀 피고 다니고. 여러분이 지은 죄가 그 정도 크기 될 거 아닙니까? 그래봐야 엄마한테 뻥치고 학원 빼고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아마 2주 전쯤에 여러분과 함께 양심에 대해서, 화인 맞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양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죄 지었나요? 죄를 안 지었다. 나는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내내 같이 있었다. 손들라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들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못 듭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를 한번 봅시다. 아담의 죄는요, 사람들이 많이 아담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순종한 것. 근데 여러분요, 불순종은요 아담의 결과값입니다. 아담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뭐였냐?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 따로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오늘은 이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죄가 왜 아담의 죄와 같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첫 번째 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죄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따라해 봅시다. 교만. 네, 말씀으로 봅시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3장 5절 띄워주십시오. 네, PPT 3장 5절입니다. 네, 그냥 같이 있는 거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피조물이 창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아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 삶 속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선한지를 누가 결정짓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너 별로. 네.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키신 그 만드신 룰 먼저 지켰어야죠. 아님 차라리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물어보든가. 안 그랬잖아요. 철저히 자기 교만입니다. 내가 내 삶에 뭐가 좋은지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어요. 그들이 스스로의 자기의 삶에서 나은 것들을 알아서 판별해내겠다는 그 죄가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죄, 교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잘 하십니까? 부모님 말 순종합니까? 전도사님 말에 순종하십니까?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 말에 순종하십니까? 어렵죠? 네. 왜 순종을 못할까요? 나이가 어려서요? 혹시 나이가 어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 가면 엄마 아빠한테 성깔 부리죠. 하기 싫다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 그러고 성질은 성깔대로 다 부리면서 내 마음 모른다 그러고 내 마음 안 알아준다 그러고 친구들한테 가서 토로하죠. 여러분은 부모님 마음 헤아려 봤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지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이랑 제가 진짜 많이 친해졌어요. 이건 정말 기분 좋고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일로 여러분이 제가 싫어지고 이제 멀어지겠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든 다가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순종을 못 합니까?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말이 나와요. 저 순종 열심히 하는데요.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물론 잘 하겠죠. 교회 나오라 그럼 잘 교회 나오고 찬양팀 같이 하자 그럼 찬양팀 같이 하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순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정말 순종해야 되는 부분은 예배 시간 맞춰 오고 예배할 때 잘 앉아 있고 찬양하자고 하면 찬양 같이 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하자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길입니다. 다른 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아담의 두 번째가 바로 탓입니다. 탓. 남 탓. 아담이 이르되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와 탓이에요? 아니에요. 좀 더 잘 읽어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예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 당신이 주지 않았냐? 당신 탓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남 탓 그만하셔야 됩니다. 맨날 뭐 하자 그러면은 학교 탓, 학원 탓, 부모님 탓, 시험 탓, 친구 탓, 사춘기 탓, 호르몬 탓. 탓할 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엉터리로 보면 누구 잘못이에요? 선생님이 어렵게 낸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 다 맞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공부 안 한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해야 돼요. 기본. 앞에 있는 저도 맨날 놀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저 나름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 학교를 안 갔잖아요. 하루에 집에서 책을 무조건 5권에서 6권 이상 읽었습니다. 영어를 끊임없이 했고요. 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교회 집사님들한테 부탁드려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영어 점수로 대학교 가고요. 그 영어 점수로 대학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세요. 근데 장담하건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으면은 다 그렇게 했겠죠. 기본은 해야 된다니까요. 기본은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요. 감사한 게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미안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사과해야죠. 미안합니다. 어른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할 줄 알아야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예의 범절은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드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옆 사람과 대화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왜 잘 말씀 듣고 있는 친구 꼬드겨가지고 못 듣게 합니까? 찬양할 때 찬양하면 눈치 주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기도 시간에 친구랑 대화하고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됩시다. 제발. 제일 화나는 게 뭔 줄 알아요? 나는요. 찬양할 때 그거 비웃고 있으면 그게 제일 기분 나빠요. 당신이 뭔데 토요일부터 예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의 진심을 비웃습니까? 당신이 예배를 위해서 뭘 대체 준비했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찬양도 안 하고 주변 사람 못하게 막는 겁니까? 동계 수련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면은 안 오셔도 된다고. 미안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태도로는 함께 예배를 세워가기 힘듭니다. 아담의 마지막 세 번째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거절함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의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만약 먹으면 네가 정령 죽겠다. 근데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게요? 넌 뒤졌다 막 이러면서 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흔히들 말해서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어딘지 몰랐을까요? 아담이 뭘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어디 아담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당연히 아셨겠죠. 선악과 개수 세어보니까 하나가 비네? 애들이 먹었구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 진짜 죽을 거야.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니까 했는데 그 먹어놓고서는 딱 먹었을 때 안 되겠다. 넌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뭐부터 하세요? 놀라지 않게.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널 좀 보고 싶다.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째서 숨었대요?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요, 그 어디에도 명령형 동사나 꾸짖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르셨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시작하여서 그 모든 일에 세상을 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그 모든 일에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심지어 자기가 만든 그 룰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것은 사랑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걱정돼서 애가 혹시나 두려움에 떨고 있진 않을까 해서. 근데요, 아담은 숨는 겁니다. 아담의 모습은 숨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단절을 외치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아담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뒤에 숨어서 두렵죠? 그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죽겠구나. 또 뭐 있을까요? 후회도 될 거예요. 그죠?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진짜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너와 내가 너무나도 같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그 하와도 지금 꼴 보기 싫을 겁니다. 이 모든 감정이 선악과 딱 따먹고서 세 절 만에 나와요. 세 장이 아닙니다. 세 절 만에 나타난 감정들입니다. 아담의 죄를 왜 우리가 계속 지고 가냐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담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당장 저를 갖다가 그 시기에 아담 대신에 갖다 놓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저도 똑같이 선악과 먹고 나면 무서워가지고 숨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여러분 뭐 당장 선악과 먹은 게 아니라도 엄마 지갑에서 5만 원 빼간 걸 엄마가 알았어요. 그럼 당당하게 엄마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합니까? 엄마한테 연락 오기 전까지 핸드폰 꺼놓잖아요.
안 받잖아요, 연락. 집에도 제일 늦게 들어가죠. 제일 늦은 시간에.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똑같이 죄인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요즘 어딜 가든지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친구들한테 항상 자랑합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는지 뭐라 그러냐면 너 중등부 사역 어때? 그러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계속 그래요. 아들, 딸이 한 20명씩 생긴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 기분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마다 매주마다 보고 싶고요. 혹시라도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지, 어디 갔는지, 어디 아픈지 걱정합니다. 전 여러분이 교회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어요. 팀도 많이 만들었죠. 찬양팀 만들고, 미디어 팀 만들고, 단련팀 만들고, 연극팀 만들고. 여러분이 또 뭐든지 하고 싶다 있으면 내가 갖고 와라. 내가 팀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만들면서 얘기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예배. 비록 아직 내 삶이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이 시간, 주일날 한 번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만들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이 와가지고 마음껏 놀아라.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제가 진짜 갖고 싶은 찬양팀이 무슨 찬양팀인 줄 아십니까? 악기 너무 중요하죠. 잘하면 너무 좋죠. 세션 딱딱 맞고 싱어들 완벽하게 화음 넣고 너무 좋죠. 근데요, 저 그런 찬양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찬양팀은요, 실제로 찬양을 하는 찬양팀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통기타 하나밖에 없어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그런 찬양팀 원합니다. 감사함에 감동에 힘입어가지고 외치는 그 찬양팀 원한다 이겁니다. 전 그리고 그 찬양을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싶고요. 금요기도에 제가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음향과 조명시설의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촛불 하나만 있어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고 싶어서 부르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성령님 부르짖으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영혼들을,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부르는 겁니다. 혹시나 오늘은 얘가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을까?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이런 저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시고요. 그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많은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순종하십시오. 남 탓 좀 그만하고요. 하나님 거절 좀 그만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담의 거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택하십니다. 인간은요,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뭔가 신한테 잘못해요. 그러면은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인간이 뭘 하냐면요, 재물을 바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것, 심지어 자기 자식일지라도. 근데요, 기독교는 완전 달라요. 인간이 먼저 관계의 단절을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요. 단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회복.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다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후에 살아갈 그의 제자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가 항상 곁에 있겠다. 사랑하는 김포중앙 중등부 여러분, 오늘 제 말이 너무 세서 심해서 아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덜 하고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입니다.
근데요, 이것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요, 배운 것 없고요, 미천하고 너무나도 좀 화가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는 달리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다시 회복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셔가지고 아담이 지은 그 세 가지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돌이켜서 쳐다도 보지 않는 죄를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